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이 새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웃 나라들을 다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 12장에 와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죽음을 얘기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애통할 것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심에 있어 꼭 필요한 것, 그것은 애통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난 기쁘기 위해서 왔는데, 좀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웬 애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통 눈물을 몇 방울 흘리고 마는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도록 통곡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슬퍼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방성대곡한다면 소리를 내서 우는 거, 그게 애곡 아니고 애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 마태복음 5장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이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위로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을 오늘 아침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해갖고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고 또 어디가 아파갖고 뭐 고통스럽고 그런 눈물도 물론 흘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 앞으로 이루어질 걸 얘기하면서 야, 너희 예루살렘에 앞으로 큰 애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애통은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애통해하는 그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10절에 들어가서 말씀을 시작한다면, 한 사람을 찌른다. 사람을 찌른다고 하는 건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 찌른 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 백성들이 애통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과 다윗의 집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찔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놓고 애통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신앙생활 감당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애통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너 구원받아라, 너도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진심으로 통곡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것도 뭐 찔끔찔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퍼부어주리니, 아주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는 얘기.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간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할 때,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 간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깨닫냐 하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애통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한 짓을 알 때 애통해 하는 거지, 자기가 한 짓이 뭔 잘못인 줄을 모르면요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눈물을 흘릴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다고 할 때 용서받는 사람 누구예요?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수련의 기간을 지나면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로 뭐예요?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그래요. 유머를 좋아합니다. 요즘 애들 속에 개그맨이 인기 직종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도 결혼 대상의 남자를 구할 때 옛날에 뭐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시작하다가 요즘은 뭐냐면 재밌는 남자죠. 유머 있는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재미있는 교회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표를 아주 재미있는 교회 그렇게 붙여놓은 교회도 있어요. 목사가 어떤 목사가 인기가 있느냐? 유머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재미없고 유머가 없으면 그 교회 그 남자 그 삶 잘못된 거죠. 그래서 수련회를 가면요 아이들이 그 수련회 가면 재밌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련회를 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돌이켜 옛날 우리 기도원에 갑시다. 그러면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우울로 가는 거예요. 우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원에 간다. 또 수련회를 간다. 어디에 간다. 그러면 가서 그냥 한바탕 통곡하고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간구를 부어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요즘은 수련회를 하더라도요. 재미있게 즐겁게 그래서 가서 잘 놀다 왔어?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면 오늘 앞으로 스가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슬퍼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사람들이 애통하지를 않으니까 아주 이걸 명령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는 마음을 가져라.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명령하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서 4장 9절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웃음이 아니라 애통이요,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야고보가 볼 때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점잖해. 신사같이. 점잖게. 아무리 누가 뭐라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빗장을 다 잠가버리고, 그리고 눈에 눈물을 흘리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찔러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울며 탄식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구원을 경험할 것이고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심령 어떤 심령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불의를 봅니다. 아주 한 주간을 살아나가면서도 운전을 하시면서도 불의를 보고 휴가를 가서도 불의를 보고 TV를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불의를 봅니다. 아주 불의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저런 놈의 새끼 봤나? 정죄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조금 발전하면요 폭력을 휘두르고 집단 행동을 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힘이 없는 사람은요 뭐 술을 먹든지 자포자기하든지 그냥 잊어버린 불의를 그냥 못 본 척하고 이 어려운 힘든 기간을 내가 그냥 얼른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러면 이 불의하고 어둡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답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혈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처방전을 써주신다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야,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애통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처방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발전해서 두 번째로 큰 애통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큰 애통이라는 게 뭡니까? 그랬을 때 두 가지 비유를 오늘 들어서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애통은요, 큰 애통인데, 첫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 자식을 잃었을 때 애통하는 그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자식도 두 가지예요. 가족 중에 어떤 때는요, 독자를 잃을 때도 있겠죠. 또 조금 내려가서 끝에 부분엔 뭐예요? 장자를 잃을 때도 있겠죠. 여러분, 과부에게 있어서 독자는 뭐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과부에게 있어서 독자는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건 조금 울다가 그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자다가 깨서 울고 몇 날이 지났는데 또 생각나서 울고. 왜? 자기의 전부였거든요. 내 미래가 거기 있고 내 인생을 걸었던 내 삶의 가치가 아들에게 있었는데 그 소중한 독자를, 장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는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큰 슬픔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능히 짐작하기는, 그래, 외아들을 잃은 부모가 슬퍼하는 애통함이 큰 애통이겠지. 근데 이 애통함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아들이 죽은 아픔과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그래, 맞아, 그 아픔을 나도 경험했고 그 아픔이 큰 애통이야, 그렇게 공감하시는 그러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 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아픔입니다. 두 번째 오늘 비유의 말씀은 한 절 더 내려가셔서 12절에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거다. 근데 이번에 그 애통은 뭐냐면요,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애통함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요, 나라를 선하게 이끌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가지 말아야 될 전투인데도 무기또 골짜기에 가서 전쟁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선한 왕이고 가장 정말 무기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유다 나라가 한번 도약을 하겠구나, 모든 걸 거기다 다 걸었는데 그만 싸움판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군이 기울어가는 왕국의 최후의 소망이었던 왕이 죽었을 때, 이건 공동체가, 온 백성이 방성대곡하죠. 아마 조선시대 왕이 죽었다면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몇 날을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그놈 잘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부흥의 등불이었던,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될 왕이 죽었다라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방성대곡한다면 바로 그 슬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아시지만 바로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죽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당하게 되고 결국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 죽는 애통함과 왕이 죽는 애통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독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고 왕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는 그러한 애통이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하셨죠.
정말 불신앙의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해 하십니다. 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렇게 예루살렘을 품고 사랑하지만 예루살렘이 거역하고 빗나가고 어긋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통하고 애곡하셨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놓고, 어떤 때는 내 독자를, 내 왕을 잃어버린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외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찔러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그분을 찌르고 그분이 나로 인하여 죽음당한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메말랐다라는, 한 주간을 이렇게 여러분이 지나시면서 메말랐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죽음, 어디서 누가 테러로 죽었대. 지난 주간에는 어떤 만삭이 된 여자가 이북에서 탈북해갖고 살겠다고 넘어왔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어려움을 당했대. 그랬대. 그랬대? 그냥, 그리고 우리는 뭐야?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죠. 정말 임신 만삭의 산모가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서 탈북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전에는 뭐야? 측은한 마음이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그 사람이 걸리지 않고 구원받아서 자유를 누리고 거기다가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젠 뭐예요? 남의 얘기처럼 다 그랬대? 그래? 세상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부흥도 선교의 역사도 여러분 애통과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해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역사를 50년 쭉, 여러분 나의 신앙의 역사죠. 내 신앙의 역사를 쭉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 부흥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때 은혜와 여기 얘기하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습니까? 그건 내 마음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아니었습니까? 눈물이 강같이 흘렀을 때 교회는 부흥됐고요. 눈물이 애곡하는 마음과 간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볼 때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전 백성들도 불쌍하고요. 저 땅도 불쌍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품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선교의 역사에 놀라운 부흥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아까 사도행전 2장을 읽어드렸지만요. 통곡하고 어찌할꼬?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부흥과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고 똑같은 그 애통의 역사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애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며 아주 스가랴는 특별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따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로.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해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중에요.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요. 따로라고 하는 말이 한 11번 반복됩니다. 11번. 따로, 따로, 따로. 이 따로라는 말은 뭐예요? 개별적으로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쉬운 말이에요. 독자를 잃었을 때 그 가족이 슬퍼하겠죠. 왕을 잃었을 때 공동체가 슬퍼하겠죠.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와서
따로 애통하게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따로, 다윗 족속과 레위 집안이 따로. 오늘 여기 다윗, 나단, 레위, 시므이 이렇게 집안들이 쭉 열거되는데 이 사람들이 집안이 개별적으로 각각 따로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란 말이에요. 다윗 가문은 왕의 가문으로서 나단도 포함되겠지만 그들도 따로 할 것. 그 다음에 레위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마지막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따로 애통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중에 이 따로라고 하는 말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아내들이 따로 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스가랴 시대부터 오랜 세월 동안 여자는 누구냐?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건 남자들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따로 애통하고 따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날들이, 우는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때에 아내가 따로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어떻게 보면요 정말 파격적인 예언의 말씀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능히 사람들이, 어떻게 여자들이 따로 울 일이, 남자들이 울면 여자들이 그 밑에서 그냥 종속되고 집안이 그냥 따라가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늘 얘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따라가면서 울던 이들은 다 여인네들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따로 울고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비밀을 먼저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슬퍼 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집에서 대표로 우리 안사람이 울며 기도하면 우리 집이 복을 구원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뭐야? 각각 애통하는 자가 따로 애통함으로 그들이 각각 따로 애통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 문제를 저 사람이 울고 통곡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는 내가 애곡하고 내가 탄식하고 내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났더니 방석이 다 눈물덩이가 됐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그 여인의 눈물의 땀의 기도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느 남자들이 따라와서 기도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곁불 쬐면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가슴팍을 치면서 슬피 울며 예수님의 길에 동행했습니다. 예수님 가시던 그 길을 멈추셨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헤롯이 막 뭐라 그래도 말 안 했어요. 빌라도가 막 뭐라도 그냥 몇 마디 그런데 여인들이 통곡,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따라올 때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간다는 얘기. 예루살렘에 대통곡, 큰 통곡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큰 통곡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인들이 따로 울게 될 거라고 할 때 여인들이 울 때 여인들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당신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생명수 샘물 오후 예배 말씀드리겠지만 샘으로 인도하게 될 때 그 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무더운 8월 이제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계속 본문대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만나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8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건 기쁨이 아닌 애통함이라면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애통함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역사.
여러분 뭐 몇 사람만 얘기.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너 죽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라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3절에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내가 내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닭이 울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팍 그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없었으면요 베드로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지만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반석 삼고 교회를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한나, 사무엘상 1장 10절에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윗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통곡하고 기도했는지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그 눈물을 병에 담으셨다면, 병에 담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오늘 주보도 표지에다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은혜의 단비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뭘 아시죠? 아시는 그분한테 뭐 울 거 뭐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아주 대놓고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요엘서 말씀에 이렇게,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본은 이렇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는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니면 기뻐요. 여러분 그 기쁨은 누가? 슬퍼하는 자가 기쁨을 느끼고 정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노라. 이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는, 예수님은 경건한 분이셨대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얘기하는 예수님은 경건하신 분이셨다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경건하다, 기도 간구에 응답됐다. 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경건하신 분이, 신사적이고 점잖아서 자기 표현도 안 하고 아주 눈물도 안 흘리고 말쑥하게 안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아니잖아요.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점잖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경건입니까? 그렇다면 이 앞에 단어 다 틀린 거게요.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이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 간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정말 우리 통곡할 일 많아요. 내 문제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 이 사회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통곡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애통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회가, 아니 교회 안에 어떤 청소년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성추행이고 무슨 별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침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병들었구나, 저렇게 상했구나. 내가 눈물로 기도로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마감합니다. 임병곤이라고 하는 시인이 눈물 예찬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눈물은 보약입니다. 눈물은 그냥 물이지만 흘리고 나면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눈물은 해독제입니다. 해일처럼 밀려와 깊은 마음속을 뒤집고 우울과 절망을 밀어내는 살균수입니다. 눈물은 신비한 액체입니다. 쇳물도 못 녹이는 꽁꽁 얼어붙은 원수의 마음도 봄눈 녹듯 녹입니다. 눈물은 하늘 씨앗입니다. 마음껏 울고 나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눈물을 뿌리면 기쁨을 추수합니다. 눈물은 약속입니다. 비견 후 희망의 무지개가 피어나듯 눈물 후 언약의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면 은혜의 단비가 되어 촉촉히 내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때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정말 회개와 간구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신앙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이 됐을 때도 기도원에 가서 또 교회에 나와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며 죄를 슬퍼하고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병에 담아 보호하고 계신 줄도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요즘 우리가 눈물 흘리지 못하고 또 애통하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이 다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나간 저희들,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다시 경건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이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 상한 이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사회의 되어가는 모든 어려운 어두운 일들을 보며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가 돼서 내 심령을 넉넉하게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유흥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애통하며 간구하는 귀한 날들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